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과 사도시대의 종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서 주후 70년부터 107년까지 37년 동안이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제3대 감독으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그나티우스 데오포로스, 즉 헬라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고도 불렸던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다음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순교 시기를 고려해 볼 때 AD 30년에서 3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의 70여 평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을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등이 이곳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것도 이 안디옥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그나티우스로서 그의 로마인서 3장 2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편교회라는 의미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문화서 8장 2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AD 100년경 트라얀 황제 치세에서 로마의 순교 여정 도중에 기록한 7개의 편지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초기 교회 교부들의 문서 가운데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2세기 교회가 전해준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두 도시 에베소와 로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도시 가운데 3개의 도시인 에베소, 빌라델비아, 서머나에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서신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10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오늘날의 큰 도시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에 이르렀을 때 거기의 폴리갑 감독에게 영접을 받고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등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해안 북쪽 35마일 지점에 있었으며 마그네시아는 내륙으로 15마일 지점, 트랄레스는 그보다 15마일 더 먼 곳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북으로 트로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로아를 거쳐 선편으로 빌립보와 마게도냐로 간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서 이 교회들의 편지를 써보냈으며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 서신들을 각각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서, 이그나티우스의 마그네시아서, 트랄레스서,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로마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중재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순교자는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하는데 이의 문자적 의미는 증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의 집사 브루후스의 도움을 받아 빌라델비아인들과 서머나인들 및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들 각 서신들이 이그나티우스의
빌라델피아서, 서머나서, 폴리캅 서신으로 불립니다. 후에 폴리캅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에게 복된 이그나티우스의 본을 따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일부 문구들은 요한복음의 문구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깊은 영감을 준 책은 바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좋아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고린도전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의 에베소서는 바울의 에베소서와 매우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서신에서 바울에 대한 큰 칭찬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에베소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거룩하심을 입고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크게 은총을 받은 인물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를 때 그의 발자취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결코 자신을 사도들의 반열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로마서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도였으나 나는 한 죄수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겸손의 말인 나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현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자들을 공격할 때는 그들을 들짐승, 미친 개 혹은 허울 좋은 이리들이라고 가차없이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신약 성서 시대에도 있었던 가현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도 단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요한 1, 2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계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서신 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귀머거리가 되라. 예수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실제 인간으로 탄생하여 먹고 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실제로 핍박을 당하였으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부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이러한 논증은 후에 바로 그 유명한 사도신경에 흡수되었습니다. 또 그는 트랄레스에서 10장 1절과 서머나서 1,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고난이 단지 겉보기에 불과하였다면 내가 왜 제수의 몸이 되었겠으며 내가 왜 맹수들과 싸우기를 열망하고 있겠는가? 사실이 그렇다면 나는 헛되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가현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인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서머나서 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과부에게도 고아에게도 환난 당하는 자에게도 고통받는 자에게도 감옥에 갇힌 자에게도 감옥에서 풀려난 자에게도 굶주리거나 목마른 자에게도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폴리캅에게는 과부들을 돌보고 종들에 대해서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지 말라고 서신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빌미 삼아 무례하거나 해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다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성경학자 제롬이 인정한 대로 감독들은 장로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1세기 말까지도 애굽과 로마, 헬라 등지의 교회들은 여전히 여러 명으로 구성된 일단의 감독, 즉 장로 그룹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주제적 감독을 처음 주장한 이가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은 어느 일정한 도시에서 단 한 사람의 감독이 감독직, 장로직, 집사직, 즉 삼중적 사역을 모두 총괄 감독해야 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하나됨을 위해 자리 잡은 자로 그의 빌라델피아서 8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신에서 빌라델피아인들에게 하나됨을 사랑하고 분열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바울처럼 가현론자들의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가현론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성육신하지 않고 외견상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하나됨이 성만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최초로 부른 이도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성만찬은 이를 금하는 가현론자들에 맞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의식이라고 서문화 7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이나 그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도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만찬 회합을 불멸의 약이라고 그의 에베소서 서신 20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이르기를 열렬히 갈망하였습니다. 바울과 달리 그는 살아있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죽는 게 더 나은가 라는 문제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 1장 2절과 2장 1절에서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로 하여금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내가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으로 나타나리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순교라는 잠깐의 고통 후에는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AD 108년경 트라얀 황제 치세에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은 폴리갑,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 5세기에 유래된 후대 전승 기록에 의하면 그의 뼈는 수거되어 안디옥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며 그 유골은 나중 6, 7세기경에 다시 로마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는 최초의 교회 분열인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 있기 전에 소위 가톨릭이라고 불리며 부흥하던 보편 교회를 신약 성경과 서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